할렐루야. 우리 영상으로 수요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 우리 짧은 5구절이니까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면은요, 늘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은 내 편이 아니면 모두 다 적이라는 겁니다. 네 편, 내 편, 이렇게 편을 갈라놓는 것이죠. 그래서 내 편이 잘못하고 실수하면 덮어주고 넘어가주고 그렇게 어물쩡하게 그렇게 처리하지만 남의 편이 잘못하고 실수하면은요, 작은 것 하나하나 트집 잡으면서 해명하라 그러고 또 해명하지 못하면 사퇴하라 그러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네 편, 내 편을 갈라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비단 오늘날에만 있었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인류가 시작하면서 사람이 3명 이상 모이는 그곳에서는 한 명이라도 자기 편을 만들어서 상대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인간의 전형적인 부패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런 모습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 편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 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 편에 그렇게 서로가 사람들이 계파를 나누어서 자기들 파가 아니면 모두 잘못된 것이고 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파를 나누어서 내 편 아니면 적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는요, 내 생각,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의견만 옳고 또 자기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른 그러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모두 다 배신자요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무지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이 편가르기에 동조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편가르기를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 죄 사이에서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죄의 편에 설 것인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는 본인 스스로가 책임지고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죄를 심으면 사망을 거둘 것이고 의를 심으면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죠. 어떤 한 남자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속을 하게 돼서 경찰에게 이제 잡히게 돼요. 그래서 경찰이 그 운전사에게 선생님 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아이고 제가 술을 한 잔 해가지고 술을 한 잔해서 나도 모르게 과속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경찰이 아니 음주운전을 하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는 아내가 아이고 경찰 선생님 제 남편은요 면허가 없어서 제정신에는 운전을 못해서 꼭 술을 한 잔하고 운전해야 돼요.
아니, 지금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지금 당장 경찰서로 갑시다. 그렇게 경찰이 얘기하자 뒤에 타고 있던 남자의 장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김서방, 그러게 훔친 차를 타고 다니니까 경찰에게 붙잡히지. 이게 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결국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들키지 않고 잘 숨기고 있다고 해도 심지어 세상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죄를 숨겼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우리가 그동안 숨겨왔던 죄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음 당하는 것처럼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러한 죄의 편에 서는 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바로 이 죄의 편에 섰던 사람들과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또 그 결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원래는 이제 32장 1절부터 봐야 그 맥이 이어지는 겁니다. 생명의 삶 본문으로는 월요일 본문부터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나 됐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으니 아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의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제 막 강요를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붙이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러자 그 금붙이들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 화가 나신 하나님께서 당장 지금 빨리 내려가라. 지금 너의 백성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당장 내려가라. 이 목이 굳은 백성, 이 패역한 백성들이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렇게 모세를 산에서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그 장면을 목도하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나머지 하나님께 받은 이 돌판, 이 계명 돌판을 그 앞에서 깨트려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부서뜨리는 그러한 스토리가 오늘 본문까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방자한 모습이었다. 방자했다. 여기서 방자하다라는 뜻이란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즉 통제 불능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만큼 마음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고 그들 속에 있었던 이 죄악된 모습들이 더 이상은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떠오르는 오버랩 되는 성경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엘리야와 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이 대결.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단호하게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대상이요 금송아지에서 바알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도 이 죄를 끊지 못하는 이 방자한 모습, 즉 통제 불능의 DNA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DNA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 신세가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엘리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동일하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죄냐? 이 질문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외쳐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죄입니까? 만약 이렇게 물어보면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답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그 대답대로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 가운데 거짓이 없이, 속임이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냐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죄의 모습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야,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요, 어떻게 들으면 참 마음이 넓은 것처럼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상대방에게 하는 말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잘못된 모습을 내가 덮어주고 못 본 척 해줄 테니 나중에 나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나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못 본 척 해주고 덮어줘라 라고 자기 자신에게 면책부를 주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야, 다 그렇게 살아. 다 그런 식으로 해.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작은 거짓말, 작은 핑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말과 행동들. 그러나 죄의 문제는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성경 말씀 읽고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지 채 5분도 안 된 채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분노를 쏜다는 내 모습.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똑같은 죄를 또다시 짓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은혜로운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도 죄에 넘어지는 자들인데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요, 안 봐도 뻔하다는 거예요. 백전백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평생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바울도 죄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라고 외치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 쪽으로 모여서 이제 모세 편을 들게 됩니다. 이 말을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이 모세의 말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였던 지파는 오직 레위 지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저하거나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스스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7절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 날의 백성 중에 몇 명이요?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무시무시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할 수 있지? 같은 동족인데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모세라고 해도 너무 지나친 명령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죽이라고 한 명령을 누가 내린지 아세요? 27절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에 모세가 그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금송아지 한 번 만들었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는요, 죄에 대해서 너무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그들이 지은 죄라고는 고작 열매 하나 따먹은 거예요.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거, 그것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영원한 죽음이 인류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죽임을 당한 3,000명들은요, 아마도 금송아지를 만든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들로 보여집니다. 모세라고 해서 백성이 죽기를 원했을 리 없을 것이고, 레인들이라고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친척을, 자기의 친구와 이웃을 죽이는 것을 원했을 리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은 파기될 것이고, 이처럼 철저하게 죄값을 치러야만이 다시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레위인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친구를, 여러분의 이웃을 죽여야만 한다면 그게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라는 것은요, 이처럼 무섭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선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경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양이나 염소나 또 비둘기나 이러한 것, 짐승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동물들을 각을 뜨면서, 원래는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죄의 몫은 사망이기에 내가 이 동물들처럼 죽어야만 했는데 이 동물이 나 대신에 죽었구나. 그 죄의 그 결과를 처참하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죄가 있는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야만 하셨습니까? 바로 죄의 대가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죄란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죄를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은 받아주시지만 그 죄인이 저지른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 다윗도 이 죄에 덫에 걸려 넘어져서 남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인 이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비록 그가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지만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죄의 열매를 다윗은 평생 동안 먹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백주대낮에 자신의 아내들이 압살롬에게 강간당하는 것을 보게 했고, 다윗 인생의 후반부에는 그의 집에서 이 칼부림과 배신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을 생각하면 멋진 모습, 골리앗을 물리친 모습,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런 모습들, 그런 멋진 모습도 떠올리지만 꼭 다윗하면 빠지지 않고 생각하는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 또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 역시 잊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그만큼 무섭고 우리 인생의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죄의 유혹에서 잘 넘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요, 그 죄의 달콤함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에요.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 범위는요, 내가 경험한 것 내에서만 그 죄는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은요, 도박의 유혹 혹은 카지노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도박과 카지노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카지노에 한 번도 가지 않았던 사람은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마약의 유혹을 자주 받는 사람은요, 그 마약이 주는 쾌락과 느낌이 자신의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이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오는 거예요. 마약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게 무슨 느낌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음란물의 유혹을 받는 사람은요, 그 음란물이 주는 성적인 쾌락이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유혹이 불쑥불쑥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유혹을 받을 때 더 쉽게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요,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평생 남게 되는 거예요. 도박이면 도박, 음란물이면 음란물, 호색이면 호색.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궁금하고, 궁금하면 하고 싶어지고, 한두 번 하게 되면 그게 중독이 되어서 결국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죄된 모습에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요, 죄의 유혹의 범위도 좁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그 한 번만이, 그 한 번 호기심이 영영 돌아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죄를 끊는다는 것은요, 마치 이 레인들이 자기 형제와 자기 이웃과 자기 가족들을 죽인 것 같이 자기의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수반됩니다. 왜? 죄는요, 내 몸의 일부처럼 느껴지거든요. 내 살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죄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죄를 끊는다는 것은 내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고 싶은 거예요. 자꾸 건들면 불편하고 아프니까. 그런데 병균을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에 그 병균이 펴져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듯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놔두면요, 우리 영혼 전체에 퍼지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죄를 어떻게 도려내겠습니까? 죄를 도려내는 방법은 한 가지일 뿐이에요. 날카로운 메스로 썩은 살점을 도려내듯이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도려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할 그분의 눈 앞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수술의 칼이 되어 우리 영혼의 병든 모습들, 우리 죄악된 모습들을 도려내주는 생명의 메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메스가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도려낼 때 마치 생살이 베어 들어가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아프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본능적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려는 모습도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잠시뿐이고 그 아픔이 우리의 몸과 영을 더욱더 건강하게 해주리라는 그 아픔이라면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에요.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단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자신의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거나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실 수밖에 없었고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때로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냐?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비참하게 만들어 놓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그 죄인이 지은 죄의 대가는 본인 스스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며 그 죄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결코 죄를 가볍게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감추면 안 돼요. 여러분, 죄는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빨래를 하고, 이제 빨래를 빨래 건조대에다 걸어놓지 않습니까? 그럼 빨래를 걸어놓을 때 어떻게 걸어놔요? 이렇게 탁탁 쫙 펴서 햇빛이 잘, 맞도록 쫙 펴서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빨래를 쫙 걸어놨는데, 그래서 다 쫙쫙 펴져가지고 바삭바삭하게 뽀송뽀송하게 잘 말랐는데, 이게 수건 하나가 제대로 쫙 펴지지 않고 막 꼬깃꼬깃해가지고 접혀있는 상태에서 걸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수건이 잘 마를까요? 잘 마르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은 햇빛을 잘 맞을 수 있도록 그 표면 면적이 넓어져야지 햇빛을 잘 받고 그게 잘 마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접혀 있으면은요, 잘 마르지 않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요, 막 이렇게 썩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그 빨래 오랫동안 물에 이렇게 적셔져 있는 빨래 오랫동안 남겨져 있어서 그 냄새 알죠? 어떤 느낌인지. 그 썩은 냄새. 그리고 더 심해지면 곰팡이까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 햇빛을 받았어도 그게 꼬깃꼬깃 접혀 있으니까 햇빛에 제대로 노출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비춰야 돼요. 마치 쫙 펼치듯이 우리의 죄를 그 주님의 빛 앞에 펼쳐 놓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증발되고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혀있는 수건과 같이 썩은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숨기고 감추고 들춰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모습에 썩은 냄새가 나고 곰팡이가 생겨서 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빛 대신 주님께서 그 죄를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죄된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쫙 펼치고 드러내야 하는 것일까? 생각하신다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정리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 어떤 행동, 그 행동을 우리 교우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실 수 있으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우리 교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한다고 생각했을 때 부끄럽거나 차마 내가 그 행동은 교인들 앞에서 할 수 없다 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은 아마 죄된 모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요, 빛 대신 주님 앞에 그 죄악된 모습들을 다 드러내고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4000년이 지난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누가 죄된 모습을 끊어내고 여호와 앞에 설 것이냐? 이 촉구 앞에, 하나님의 이 촉구 앞에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악된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말씀으로 고침받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 안에 있던 죄된 모습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죄된 모습들을 감추고 싶었고 숨기고 싶었지만 주님은 오늘 그 모습들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내서 고침받고 더 이상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영혼이 그 촉구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악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내고 그 죄된 모습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편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세상의 편에 서서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과 나의 이웃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늘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